오늘 요한복음 2장 1절로 11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그리스도가 주인 되는 시간에 이러한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해 주셔서 또 후원해 주셔서 헌신해 주셔서 중앙아시아 단기 선교 또 우리 중앙아시아 연합 신학교 개강 예배를 잘 드리고 왔습니다. 너무 감사를 드리고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세계복음화의 문을 열어주신 것을 감사를 드리고 우리가 이 일에 쓰임받는 것 너무너무 감사한 일입니다. 이 천국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우리 주님의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는 일에 내가 쓰임받는 것이 복이죠. 냉수한 것을 대접하는 것도 결단코 상을 잃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우리의 헌신,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모든 충성이 그대로 세계복음화에 쓰임받는 귀한 시간이 된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는 시간에 이러한 제목입니다. 그리스도가 주인이란 말이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천지 만물의 주인이고 내 인생의 주인이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 그리스도를 늘 주인 고백하고 내가 누리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으로 고백될 때에 구원이 임하고 구원받은과 동시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구원받은과 동시에 우리는 신분 권세의 축복, 보좌의 축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주인 되는 것만큼 누릴 수가 있어요. 그리스도가 주인이 안 되면은 누리지를 못해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가나 혼인잔치집에 예수님이 청함을 받았는데 처음에는 손님으로 청함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집에 무슨 일이 생겼을 때 포도주가 모자라서 잔치집에 포도주가 모자란다는 것은 그 당시로는 큰 수치가 되고 큰 문제가 되고 잔치집이 그냥 그야말로 기쁨이 사라지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마리아가 예수님 이 집이 큰 어려움에 봉착했는데 이 집에 이 포도주가 모자라는데 예수님은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마리아는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거든요. 마리아는 처녀로 있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여서 너는 하나님의 아들을 낳을 것이다. 이 천사의 메시지를 받고 내가 처녀인데 어떻게 처녀가 혼자서 아기를 낳을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는 메시지를 전달받고 그렇군요.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셨는데 말씀이라면 가능하다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아멘 한 거죠. 아멘 했는데 성령으로 잉태가 됐단 말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마리아는 예수님이 누군지를 너무너무 잘 알고 계세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이 가정의 큰 어려움을 좀 해결해 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 그렇게 말했어요. 마리아가 이때 눈치를 챘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손님이구나.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라고 말했어요. 주께서 무엇을 명하든지 그대로 하라 이렇게 말했어요. 이 말은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셔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때 드디어 일을 하기 시작했어요. 물을 퍼다가 돌 항아리에 채우라 그랬습니다. 아기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어라.
그런데 거기에 있는 종들이 아무도 불만을 하지 않았어요.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어요. 만일에 어떤 사람 같으면 아니 지금 포도주 가져오라고 난리인데 아니 물 뜯어주면 됩니까? 이렇게 이의를 달 수가 있어요. 자기 의견을 말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대부분 그렇지 않아요? 요즘 얼마나 똑똑한 사람이 많고 훌륭한 사람이 많고 얼마나 말 잘하는 사람이 많아요. 그런데 그때 그 종들은 아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어요. 마리아의 그 한마디를 그대로 순종한 거예요. 주께서 무엇을 명하든지 그대로 해라 그랬습니다. 이게 강단 메시지예요. 하나님 강단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데 주께서 무엇을 명하든지 그대로 해라 이 말입니다. 그러면 이 종들이 자기도 의견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말하지 않았어요. 내 생각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말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게 한 거예요. 예수님이 주인이란 말은 말씀이 주인이다 이 말이에요. 말씀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그대로 준행하는 것을 예수님을 내 주인으로 모셨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준행하는지 안 하는지 보면은 저 사람은 주인이 됐구나. 저 사람 아직 주인이 안 됐구나. 그걸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누구 하나 토달지 않았어요. 누구 하나 자기 의견을 말하지 않았어요.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연회장이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 이렇게 맛있는 포도주를 두었다고 그 신랑을 불러다가 칭찬했어요. 그러나 그게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것을 알지 못했는데 그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그랬습니다. 왜냐? 자기들이 물을 실제로 떠다 줬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만 그것을 알게 되고 거기에 있는 사람들, 순종하는 사람을 통하여 거기에 있는 연회장과 거기에 있는 사람들까지 다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 혜택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이것은 뭐가 같습니까?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불신자의 집에와 밭에까지 복을 내리신지라. 똑같은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우리 때문에 우리가 말씀 붙잡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우리가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나로 말미암아 복의 근원이 되는 거죠. 너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도 선교를 명령하셨는데 우리가 이 일에 이번에 쓰임 받은 거잖아요. 우리가 그대로 순종한 거잖아요. 돈이 많이 들어요. 선교비가 많이 들어요. 뭐 여러 가지 이야기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교회에 누구 하나 뭐 그런 이야기 하는 분이 없어요. 다 그대로 순종합니다. 선교 갑니다. 그리고 기도하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헌신하고 여러분이 순종하고 여러분이 다 헌금해 주시고 복음을 위하여 여러분이 헌신한 모든 것은 그대로 하나님이 연락하여 주시고 그걸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주님께서 이 처음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나타내시니 하나님이 그 영광을 나타냈다고 했습니다. 그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우리가 순종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게 되는 거예요. 이번에 하나님께서 많은 영적인 은혜도 주시고 또 육신적인 기쁨과 은혜도 주시고 우리가 참 양을 또 잡아서 잔치를 하니까 얼마나 또 그야말로 그 가나 혼인 잔치집처럼 된 거죠. 천국 잔치가 된 거죠. 너무 감사한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천지 만물의 주인이시다. 이것을 깨달은 사람이 다윗이고 믿음의 사람들이 다 그걸 깨달았잖아요.
부와 기가 주께로 말미암고 낮게 되는 것 높게 되는 것 다 여호와의 손에 있나이다. 우리 주님은 모든 것의 주인이시다. 부와 기의 주인이시고 낮게 되는 것 높게 되는 것의 주인이시고 앉고 서는 것의 주인이시고 내 모든 것의 주인이시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주인으로 모실 때마다 최고의 축복을 누렸습니다만은 주인으로 모시지 못할 때마다 노예가 되고 포로가 되고 속국이 되었어요. 이스라엘을 보면서 말세를 만난 우리의 거울이 되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서 우리의 거울이란 말이에요. 거울. 쳐다보고 거울을 보고 우리가 단장을 하고 거울을 보고 옷매무새를 고치고 거울을 보고 모든 것을 이렇게 내 자신을 볼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성경을 거울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서 내 자신을 빨리 고치는 거죠. 오늘 예수님이 과연 내 인생의 주인인가? 그렇다면 나는 과연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가? 이런 것을 돌아보면 되겠죠. 이스라엘은 두 가지가 꼭 필요했습니다. 흑암에서 건져낼 구주 그리스도가 필요하고 그리스도가 주인이 될 때 기적이 일어나는데 주인으로 모시지 못하고 구주는 됐는데 주인이 안 된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다는 것은 구원받은 거예요. 구원은 받았는데 주인이 안 되니까 사사건건 불평불만 불신앙이 많아요.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라면 요 물동원 화인들처럼 그대로 순종하면 돼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물 없으면 물 없다고 원망, 없다고 원망. 광야에 만나 주는데도 그거 가지고는 안 됩니다. 저 애굽에 있을 때에 파를 먹고 마늘도 먹고 고기 까마 곁에 있었는데 그러면서 원망 불평하는 거예요. 고기 먹고 싶으면 하나님 고기가 먹고 싶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고기 주잖아요. 불평불만하면서 기도해도 하나님은 응답해 줬어요. 메추라기를 때로 몰아와가지고 엄청나게 고기를 먹다 보니까 고기 그것도요 한번 어쩌다 먹어야 맛있지. 매일 먹는다 생각해봐요. 저도 이번에 매일 고기 먹은 것 같아요. 그건 주식이 그거니까. 그건 또 손님 대접하는 게 그거니까. 한국에는 없다고 또 대접한다고 대접하는 것이 그거니까. 그러니까 어쩌다 한번 먹어야 맛있지. 매일 먹는다 생각해봐요. 삼시세끼 먹는다 생각해봐요. 냄새 난단 말이에요. 못 먹어요. 그런데 거기서 기르는 양은 냄새가 안 나요. 풀을 먹어서 그런가. 보통 양고기 냄새 난다 그러잖아요. 냄새가 안 나더라고. 다르기는 다르구나. 아무튼 우리가 말씀대로 순종하면 하나님이 홍해도 가르시고 여리고도 무너뜨리고 우리 순종하니까 태양과 달도 멈춰서라도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만들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있으면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고 있으면서도 주인이 안 될 때가 많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돌아보고 온전히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도록 해야 되겠다. 우리가 왜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순종해야 될까요? 그래야 기적이 일어나고 그래야 그걸 통해서 제자들이 믿으니라. 그래야 그걸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보는 거예요. 나 때문에. 우리가 복의 근원이기 때문에. 내가 복의 근원이 돼가지고 그 복을 틀어막고 앉아있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마리아가 복의 근원인데 그걸 마리아가 입 딱 틀어막고 말 안 하고 있으면은 그 집에 이런 표적이 안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일하시게 하는 방법이 뭐예요?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순종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손님으로 있으니까 예수님 뭐라 그래요?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주님을 한 집에 모시고 있으면서도 주인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한 배에 태우고도 주인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고도 주인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두 가지가 꼭 필요한 거죠. 첫째는 예수님을 내 구주로 모셔드리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구주가 손님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모셔놔놓고도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막 내가 주인 돼가지고 막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 구주라면 예수님을 내 주인으로 모시고 모든 것을 주인한테 기도하는 거예요. 차를 탈 때에도 예수님, 이 차의 주인이 예수님이십니다. 기도하는 거예요.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하나님, 예수님이 이 집의 주인이십니다. 이 집을 축복해 주옵시고 평안을 주옵소서. 우리가 축복하라는 거예요. 주인으로서 축복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무슨 일을 할 때에도, 누구를 만날 때에도, 어느 곳에 있든지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예수님이 내 주인이 되게 해라. 그러면 그 어디나 하늘나라가 된다 이 말이죠. 자, 그러면 그리스도는 어떤 주인입니까? 흑암을 이기신 주인이시다. 사탄의 권세를 완전히 박살내신 주인이시다. 여자의 후손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랬는데, 그 상한다는 말이 박살낸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박살낸다, 형체를 없애버린다, 짓밟아버린다, 완전히 박살내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십니다 그랬고, 히브리서 2장 14절로 15절에는 일생에 매여 종로로 타는 우리를 놓아주려 오셨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그랬어요. 마귀를 멸하시고, 마귀가 저질러 놓았던 모든 마귀의 일이 있어요. 그게 뭐냐? 불신자 상태 6가지. 마귀의 일을 멸하셨단 말이에요. 그 예수님 두 가지 하신 거예요. 마귀를 멸하시고 마귀의 일을 멸하셨다는 거예요. 왜? 그래야 우리가 구원받으니까. 그래야 우리가 응답받고 치유받고, 그래야 우리가 정인되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어떤 주인이냐? 재앙을 완전히 없앤 주인이시다. 재앙의 이 배후 조종자 사탄 마귀를 완전히 박살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거기서 해방되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절 2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느니라. 두 번째, 어떤 주인입니까? 그리스도는 창조의 능력을 보여준 주인이시다.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됐다. 이게 창조를 말하는 거예요. 본질이 바뀌어져 버렸잖아요. 본질이 바뀌었다. 우리 주님은 이렇게 본질을 바꿀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하잖아요. 영적 DNA는 바꿀 수 있다 그러잖아요. DNA를 바꿔버리는 거예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DNA도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은 누구냐? 창조주시다. 지금도 주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기 때문에 지금도 내 인생을 재창조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어떤 질병도 주님은 건강으로 재창조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가난도 주님은 부요로 재창조할 수 있습니다. 어떤 죄인도 의인으로 재창조할 수 있습니다.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그런 흉악한 사람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오늘 나와 함께 나그네 있으리라. 이렇게 어떤 사람도 주님은 창조주시기 때문에 창조의 능력이 있는 분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창조의 능력을 보여주신 주님이시다. 우리는 한계가 많잖아요. 그렇지만은 주님은 한계가 없으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말씀을 주인으로 모시고, 성령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늘 말씀이 가는 데까지 가고 말씀이 멈추는 데 멈추고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그래서 순종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얼마나 크게 축복하십니까? 노아를 크게 축복하셨고요. 아브라함을 크게 축복하셨고요. 이삭은 100배의 축복을 받잖아요. 그 순종을 통해서 받아요. 이삭이 사는 동네에 흉년이 들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흉년들이 먹을 게 없어요. 그래서 이삭이 흉년 들으니까 이사 가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야, 내가 가나안 땅에 있으라 그랬잖아. 여기가 가나안 땅이야. 흉년 들었는데 먹을 게 없는데요. 여기 있으라고 내가 했잖아. 여기서 농사 지어. 흉년 들었는데 어떻게 해요? 그래도 말씀대로 순종했더니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할렐루야. 내 생각이 안 맞아도, 내 지식이 안 맞아도, 내 경험이 안 맞아도 그 말씀 앞에 순종하는 거예요. 가나안 어린자 한 집에 물을 퍼다 주면은 그 사람 뺨 맞을 수 있어요. 야 이놈아, 우리가 술 취했다고 사람을 이렇게 무시하냐? 그러면서 뺨 맞을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은 그 종들은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그대로 순종했어요. 왜? 주께서 무엇을 명하든지 그대로 하라 그랬기 때문에 그대로 순종했더니 기적이 일어난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언약을 잘 붙잡으면은 하나님이 지금도 역사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예수님을 내 주인으로 모시면 빌립보 4장 19절입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주인이 될 때에 모든 쓸 것을 채워주신다. 출애굽 20장 6절 우리 후대도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순종하면 우리 후대는 천대까지 주님이 책임져 주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그리스도가 어떤 주인입니까? 그리스도는 절대 응답의 주인이시다. 절대 응답.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그랬잖아요. 너희가 지금까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러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그랬잖아요. 절대 응답의 주인이시다. 절대 응답 아는 자에게 하나님은 절대 계획을 보여주시고 절대 언약, 절대 여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절대 목표에 우리를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게 뭐냐? 전도, 선교, 세계복음화. 이 천국 복음이 땅가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래서 절대 말씀에 절대 순종할 때 절대 기적이 일어난다. 그것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5절을 보세요.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그대로 하라.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내 지식이 안 맞아도 내 경험이 안 맞아도 그대로 하라 그랬어요. 네 번째 어떤 주인입니까? 그리스도 말씀에 절대 순종으로 절대 기적의 응답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주인이시다 이 말이죠. 절대 순종으로 절대 기적을 체험하기를 바랍니다. 노아처럼 순종해 보세요. 기적을 체험하게 됩니다. 아브라함처럼 순종해 보세요. 그런데 순종이 쉽지는 않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니 100살에 낳은 아들을 모리아산에 번제로 바치라. 그거 쉬운 일이에요? 보통 힘든 일 아니래요. 나보고 우리 기쁨이 갖다 바치라 그러면 할 수 있을까? 못할 것 같아요. 순종이 쉽지는 않아요. 그런데 믿음의 사람들은 순종했다니까요. 순종했어요. 그대로 순종했어요. 두말하지 않고 순종했어요. 토달지 않고 순종했어요. 아브라함이요, 인본주의 쓰면은요, 얼마든지 안 할 수도 있어요. 자기 부인하고 밤에 자면서 살짝쿵 언언을 했다면 부인이 가만히 있겠어요? 모성애가 더 강한데 당신 나이 들 때만 노망 들었네.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 그런 말씀 할 리가 없어.
마귀 말을 들었어 지금. 막 이러면서 부인이 한마디 하면은 속으로 캐제를 부르겠죠. 하나님 보셨죠? 나는 하려고 그랬는데 저 마누라가 반대해서 내가 못했습니다. 이렇게 얼마든지 인본주의 쓸 수 있어요. 그리고 종들을 데리고 갔는데 너희는 여기서 기다리라 그랬어요. 만일에 그때 종들을 데리고 모리아산까지 바로 가면은 갑자기 막 칼을 들어가지고 막 이삭을 어떻게 그거 하려고 그러면은 종들이 옆에서 가만히 있겠어요? 아니 영감님, 아니 주인님, 아니 이럴 수가 있습니까? 절대 못합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순종 못하게 될 조건들을 싹 다 사전에 차단했어요. 부인하고 의논도 하지 않았어요. 그 종들을 산 아래에서 기다리게 했어요. 그대로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방해되는 거 다 미리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우리가 주일 성수하기 위해서 주일날 예배 온전히 드리지 못하게 하는 조건들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런 것을 미리 다 차단하라고 미리 안식일을 예배일을 주었어요. 예배일 준비하라 이 말이거든요. 우리가 무슨 일을 하기 전에 그런 방해되는 요소들을 제거하듯이 우리도 마찬가지로 그런 것이 필요하지요. 그래서 정말 순종했던 사람들이 히브리서 11장의 인물들이고 순종했던 사람들이 로마서 16장의 인물들입니다. 주께서 무엇을 명하든지 그대로 하라. 이 말씀 오늘 꼭 붙잡으시고 24, 25 누리는 237 지우스 어밋의 작품을 만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벽을 깨워주시고 귀한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도 말씀에 순종함으로 기적의 작품을 남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자들이 이 표적을 보고 믿으니라 그랬습니다. 믿는다고 하면서도 아직도 믿지 못하고 있는 우리의 불신앙이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믿고 주인으로 모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새벽을 깨우며 기도하는 귀한 종들 머리 위에 능한 손으로 안수하시고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호흡 기도하겠습니다.